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6년쯤에 있습니다. 신약 346년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랐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2차 투옥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1차 투옥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에서 촉발된 유대인들과의 논쟁에 대해 로마 시민권자로서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차 투옥은 로마 대화제 이후 네로가 기독교인을 희생양 삼아 박해하는 상황에서 투옥되었죠. 1차 때는 석방되었지만 지금은 사형을 기다리는 상황이기에 바울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전합니다. 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속히 오라는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를 죽기 전에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 곁에 있던 여러 사람이 떠나고 동역자 중 누가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1차 투옥과는 달리 2차 때는 사형을 위해 잠시 감옥에 가둔 것이기에 바울과 함께 있으면 범죄자로 엮여 같이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기 위해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스게와 디도 역시 바울을 떠났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안디옥 교회 때부터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죠. 주 44년경에 구제 헌금 전달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할례 문제에 엮이게 되었지만 바울이 할례 주기를 거절한 자로 등장하죠. 이후 주 50년 중반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보낸 세 번째 편지, 곧 혹독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고 이후 고린도 교회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 사역을 위해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바울과 함께 크레타 섬에서 사역했고 그 섬에 남겨져 바울의 사역을 완수했고 지금은 또 다른 사역을 위해 그리스 반도 서쪽 달마디아로 갔죠. 두기고는 소아시아 출신으로 주 57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디모데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이후 바울의 1차 투옥 때 에베소 교회들과 골로새 교회에 보내졌고 바울의 석방 이후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에게 보내져 사역했습니다. 편지를 쓸 당시에는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로 보낸 상태입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로마에 방문하는 동안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 듯합니다. 유일하게 바울과 함께 남아있는 누가는 의사였고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참했는데 로마의 1차 투옥 때도 함께 했고 지금도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로마로 올 때 자기 일에 유익하기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청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책 중에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편지 정리를 통한 마지막 집필을 위해서인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동일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이단자로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하였기에 그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서 바울은 화제를 다시 자신에게로 옮겨 상황에 대한 견해를 피력합니다. 2차 투어과 관련해 첫 변호를 했을 때도 아무도 없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합니다. 누가 왜 곁에 아무도 없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롭게 죽음의 시간을 기다릴 뿐이지만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지만 그런 상황 자체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의연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나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 떠나고 누가만 남은 상황이지만 주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한다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주님이 복음 사역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고 모든 비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의 고난도 복음의 증거가 되는 또 다른 과정으로 만드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둘째로 주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지나온 삶에서 자신을 건지신 주님이 지금도 건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석방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죠. 주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 악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죽음 이후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지막을 앞두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바울은 그 상황 자체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이 고난도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끝인사를 함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디모데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하고 에라스도와 드로피모의 근황을 짧게 소개하고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합니다. 빨리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겉옷이 없어서 감옥에서 교열을 나기 어려워서 겉옷을 빨리 가져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형제들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디모데를 문안한다고 말하고 주님의 동행과 은혜를 간구하며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말년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동역자들은 다 떠나버렸고 누가가 있었지만 홀로 감옥에 투옥된 채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하고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어 사역하게 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안위보다 동역자와 사명을 생각한 참된 주의 종이었죠.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잃지 않고 힘을 다해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재판장에서나 감옥에서도 네로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만약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배도했다면 그는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맙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받고 싶었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보다 고통이 훨씬 적은 참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신앙을 평생 동안 바르게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고초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서도 동역자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격려했고 또 끝까지 순교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끝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어도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시키며 천국으로 인도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에 전도에 또 부흥이 붙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전도의 역사, 또 학원 전도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크게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